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리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내가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의 성산에서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3편 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산에 나오는 이 걸음할 수 있는 건강과 믿음과 환경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산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산에서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특별히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시는 이 일에 경건의 훈련에 삶을 먼저 올려놓고 살아가시는 37기도 용사 여러분들과 또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 무시로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끌어안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를 마치면 많은 분들이 강단에 이 성단 앞에 나오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민족적 자산이고 시대적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낮에는 마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 성전에 나오셔서 기도를 하세요. 그럴 때마다 이 시편 3편 4절이 기억납니다. 내가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성산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의 기쁨을 강단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시로 출퇴근을 하시면서 또 여러분 낮에 조금 한간 시간을 찾아서 멀리서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멀리 구로에 계시는데 연로하신데 매일매일 성전에 나오세요. 연로하신데 왜냐하면 구로에서까지 새벽 기도를 혼자 나오시기가 쉽지 않으시니까 낮에 오셔서 어제는 좀 늦은 시간에 오셨고요. 보통 아침 시간에 다 모든 일들을 정리하시고 나오셔서 편안하게 따스하게 그냥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성령의 온기를 느끼시면서 오래오래 기도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우리 권사님 모습을 뵙니다. 성전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산에서 들어주시고 성산에서 만나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성산에 약속한 복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함께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기쁨을 넉넉히 누려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LED가 지금 고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워낙 우리가 이 LED를 놓을 때만 해도 한국 교회에 LED가 거의 없었죠. 그리고 풀 HD 화면을 송출하는 교회는 4개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러는데 이제 벌써 10년에서 우리 훌쩍 넘어가 버리니까 아마 이제는 또 여러 가지 부품들을 교환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부터 계속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좀 견고하게 좀 고칠까, 또 부품을 교체할 것은 몇 개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아답터 같은 부분은 전체를 다 좀 교환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재생산할 것은 좀 재생산하고 아마 이번 주 중으로는 아마 맞춰지지 않을까 싶은데, 기도하실 때 이 LED가 여러분의 예배를 잘 도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이 고쳐지는 가운데서 여러분 잘 이 기기들을 제품들을 부품들을 잘 이렇게 좀 저희들이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부는 지금 제작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광고를 미처 못 들었습니다만은 어제 모리아홀에 7시부터 우리 작업하시는 근로자분들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6시에 6시 5분 정도 마치면 어제는 안수 집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현장으로 이동하셔서 거기서 우리가 쭉 본래 3층에 위에 올라가는 것은 올라다니시기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 그랬는데 어제 안수 집사님들은 7층까지 8층까지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기회가 되면 많은 분들을 아마 바깥에서 보시는 거하고 현장에서 보시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고 또 기도할 때도 가까이 함이 다를 거로 생각이 되어서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은 우리 여성교회 우리 권사님들은 워낙 많으니까 또 연로하신 권사님들 또 가시다 걸음하시다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조금 여러분 연로하신 분들은 좀 엘리베이터가 되면 올라가시고, 지금은 작업용 엘리베이터 2대만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보면 그냥 타면 무섭습니다. 다 뻥뻥뻥 뚫려 있어가지고 철판으로 돼 있어서 처음 타시는 분들은 고층으로 올라가면 무서우니까 우선 걸어가실 수 있는 3층 정도에서 오늘 우리 여성교회 임원분들, 강여성교회 회장분들 모시고 기도회를 바로 마치는 대로 우리 작업하시는 근로자분들이 숨을 고르고 있을 때, 작업을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는 가서 기도하고 한 30분 기도하고 내려오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청년들도 한번 앞으로 저들의 건물이 될 것이니까요. 청년들도 한번 거기에 메시고, 또 그 다음에는 교회학교 부장간사님 또 이분들도 한번 메시고, 우리 교구장님들 또 한번 메시고, 여러 가지 시간이 있는 대로 작업장 형편을 보고 여러분 여기서 늘 바라보고 기도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바라보지도 못해요. 높아가지고 그냥 보이는 8층까지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한번 거기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 또 다른 은혜와 기도에 대한 감동이 오실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까지 참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는 산업재해가 한번 일어나면 거의 1년 정도 공사가 중단돼야 됩니다. 또 정부의 시책도 워낙 강경하기도 하고 안전에 유의해야 될 마땅한 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산업재해가 나면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안전하게, 특별히 지금 이제 9월 말 10월 초가 되면 거의 외벽은 마무리되고 커튼홀 공사
가장 위험한 외벽 공사와 유리, 테라코트하는 1m가 넘는 벽돌,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이걸 다 붙여야 되는 이 작업들이 실외에서 고공에 매달려서 하는 작업이 이제 진짜 어려운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고 한 건의 어려움도 없이 정말 좋은 안전한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이제 이 8장도 그 내용입니다. 8장의 말씀처럼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읍의 복과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의 복 그리고 이방인의 복까지 성전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한 축복이 1절로 13절이거든요. 이 복이 여러분 모두 위에와 이 시대 위에 특별히 한국교회 위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중단 없는 기도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스가랴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우리가 함께 보아왔지만 이 말씀은 8가지의 아주 신비로운 놀라운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 하나하나가 매우 우리 신앙에 현실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그런 사건들을 하나하나 저와 여러분이 깊이 보면서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7장과 8장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두 장은 7장과 8장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금식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주민들의 회복 축복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8장 말씀에 보면 3가지가 큰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13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큰 3가지가 마지막까지는 3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나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해 줬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지금 돌아와서 아직은 하나님의 고토, 은혜의 고토에 돌아왔지만 아직은 삶과 믿음의 질서를 갖지 못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백성들을 완전한 국가적 이스라엘 민족적 회복을 약속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읍 예루살렘의 그 시온성의 주민들에 대한 시온성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번영 그리고 백성들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계기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 성전 건축하다 벌써 마지막 하나에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이제 이 복이 시온을 넘어서 열방으로 이방으로 하나님의 복이 이방 민족들이 나오리라. 즉 이사야서에 말씀한 것처럼 애굽에 있는 사람들조차 아수르의 사람들조차도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되리라. 이방인들의 구원을 주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3가지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8장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이 때가 언제냐? 이 때가 언제냐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매우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마치 우리의 현실과 연관되어 있는 형편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때가 언제냐? 성경은 우리가 7장에 볼 때에 때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다리오 왕 제4년에 이렇게 7장 1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다리오 왕 4년은 BC 바로 518년이에요. 518년이에요. 그러면 처음 환상을 받을 때가 다리오 왕 2년이었어요. 이건 바로 그때가 BC 520년이었거든요. 520년이었고 이제 2년이 흘러서 모든 환상이 끝난 마지막 환상이 일어난 이후에 2년의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은 활짝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 열기 시작한 시간이 우리에게 매우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BC 520년에 환상이 임했고 그리고 2년 후에 518년에 또 다른 하나님의 8장 이후의 환상, 8장 이후의 약속,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면 이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이때는 성전을 짓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성전을 건축하다가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과 또 외국에 있는 주위에 있는 스달보스네와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있다가 16년 만에 여러분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있다가 다시 16년 만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서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가 바로 BC 520년에서 518년이었어요. 왜냐하면 BC 516년에 성경이 완공이 되거든요. 완공이 되니까 이때가 가장 성경이 이제 마지막 4년 중단되던 성전이 다시 한번 건축되는 마지막 작업이 이루어질, 한창 작업이 이루어질 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해서 단순한 건물 하나 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새가 오늘 말씀했지만 한참 건물이 지어져 가고 있는 지금 같은 우리 교회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민족의 축복을 주리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읍의 주민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복을 주리라, 마지막 세 번째는 이방 나라들까지라도 이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리라.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읽으신 1절과 13절에 계속 연결되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도 우연히 맞출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여러분 시기적으로도 지금 우리 건축에 한창 진행 중인 지금 때와 너무나도 동일하다는 부분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죠. 자,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영적 의미를 가질 수 있고 확실한 예언을 가질 수 있죠. 뭐냐 하면 단순하게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도 또 그 전에 있던 광야의 성막도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성경에서 학개와 스가랴서가 말하고 있는 스룹바벨의 성전도 바로 이것은 앞으로 5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다,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다 라고 이것은 앞으로 오실 완전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통해서 민족적으로 예루살렘 시온 주민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이 예언되어 있는 부분이 오늘 성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단순하게 역사적인 어떤 한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완전한 성전,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열방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받을 복을 오늘 1절 이하에서 13절까지 약속하셨다. 이렇게 봐도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 위에 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민족의 모든 사람들 위에까지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바라볼까요? 자, 여러분 2절 말씀에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스크린이 여러분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네, 상당히 여러분 좀 당황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하나님이 크게 질투한다, 내가 여러분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라는 부분은 성경에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여러분 등장하고 또 이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독하면서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고 여러분 경험한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이 더 어렵습니다.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이 우리는 매우 이 단어가 하나님이 크게 질투한다는 말씀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말씀하면서 제일 먼저 이 말씀을 했거든요. 실은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는 대략 먼저 커튼이 살짝 열려져 있는 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카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카나이는 질투라기보다도 열정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더 쉬워지는 거예요. 카나이라는 말은 열정이라는 말로도 쉽게 번역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열정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절대적 사랑만을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부부의 사랑이 제일 가깝겠죠? 친구는 하나도 있어도 되고 둘도 있어도 되고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부는 누구든지 둘 사람밖에만 있어요. 거기에 어느 누구도 끼어들어서 안 돼요. 그래서 부부의 사랑에 질투가 없다면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질투하는 만큼 그 대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열심이라고도 번역되지만 관계의 절대성이라는 말로도 가장 쉽게 해석해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질투성은 가장 쉽게 저와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는 단어는 관계의 절대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느 누구도 끼어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얘기는 하나님이야 용납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용납을 하거든요.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거,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에 우리 눈을 자꾸 돌린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자꾸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절대성을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적으로 볼까요? 상황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역사로도 지난번에 설명한 것이 가장 쉬웠다고 그랬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이 되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여전히 노예로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바벨론에 다니엘처럼 높은 위치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해방촌에 와 있는 부산 자갈치 시장에 가 있는 우리 여러분 북한에서 내려오신 우리 이북에 오신 분들처럼 아주 잘 살고 거부가 된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때가 차면 이제는 너희는 떠나라 했을 때에 떠나기가 어려웠다는 상황을 충분히 제가 스가랴서를 설명하면서 학개서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첫째는 아이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언어가 다르니까, 문화가 다르니까. 두 번째는 여기서 거의 완전한 틀을 잡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가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말씀은 받았고, 또 아주 연로하신 분들은 7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기 때문에 죽어도 그 땅에 가서 죽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몸이 갈 수 있는 상황이 건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차 포로기 안에 돌아온 사람들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1번을 고백한 사람만, 하나님의 1번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 돌아온 거예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거기 갔다 돌아온 리더들의 이름을 명단을 다 성경에 기록해 줬을까? 자,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이 통일이 안 됐는데 6.25 때 내려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지금 잘 살고 있는 분도 계세요. 많아요. 이태원 해방촌이 다 그렇잖아요. 부산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지금 체제가 그대로 있는 가운데 북한으로 가라 그러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북한이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그 거리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 1시간 차만 타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못 가요. 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생각할 때에 이들의 순종이 얼마나 컸는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순종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뭘까요?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먼저 운을 띄워서 커튼을 열어제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70년을 살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가 편해요. 여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벨론의 문화가, 즉 갈대아 문화가 훨씬 더 익숙하고, 처음에는 예배 못 드리는 것이 그렇게 답답하고 막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이 불편해. 왜? 바벨론 사람은 눈치를 봐야 되고,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시간도 피곤함도, 그러니까 이제는 예배 자체도 까물까물해지는 가운데 다시 올라가서 여러분 3대 절기를 지키고 매일 안식일을 지키고 양과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이런 일들은 이제는 그냥 하나님 보낸 이 자리에서 끝을 내겠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 말에는, 그 마음에는 올라가지 못하는 그 걸음에는 뭐가 존재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하나님보다도 오늘 내 삶의 상황이 훨씬 더 계산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크게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천리라도 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볼까요? 1912년 타이타닉호인가요? 침몰할 때에 정말 멋진 신사도가 나왔잖아요. 그죠? 뭐 한두 건이 아니에요. 여자만 구명보트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성과 어린아이들만 타라고 하는데, 거기는 세계 최대의 부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계 최대의 예술인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아예, 그들은 1등석이 아니라 특등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타고 남는 몇 자리에 그 부호들을 태우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아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남자들이 안 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타야 될 여성들 중에서 무려 270명이 넘게 안 탔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나는 혼자 살기 싫어요. 남편과 이곳에서 삶을 마무리하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 부기관사가 쓴 글만 해도 270명이 넘어요. 두 가지의 신사도가 나왔어요. 하나는 내가, 여러분 이제 진행 측에서 남자를 타라고 했는데도 안 타는, 거기는 여성과 어린이만 타는 거야. 내가 부자라고, 내가 어떤 위치를 가지고 더 타는 건 아니야. 그리고 그것을 타지 않는 남자의 신사도와 또 당연히 탈 수 있는 여성들이 아닙니다. 남편과 함께 나의 아름다운 삶이 여기서 마무리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끝까지 안 탄 사람들이, 여러분 그 1000명이 넘는 사람 고난 중에서 270명, 그래서 남자들을 더 태우려고 한 거예요. 그 빈자리를 안 탄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까요? 그만큼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면 어디도 가요? 죽는데도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랑의 깊이예요. 그 하나님이 크게 분노하며 질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진짜 여러분 애들 때문에 못 가겠어요. 내가 여기서 이만큼 털을 잡고 잘 사는데 가서 나를 위해서 지어놓은 집도 없고 오라는 사람도 없는데, 오히려 대적하는 사마리아 사람들만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그리고 그 먼 거리를, 그러나 뭐 하면? 여러분 고백하죠. 뭐 하시면? 사랑하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결과적인 문제는 사랑의 문제예요. 그래서 관계의 절대성이라는 문제가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질투를 열심으로도 번역하지만 뜨거운 관심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우리나라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한 데를 봤어요. 뜨거운 관심. 하나님이 신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하나님은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뜨겁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고 관계의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는 늘 가까운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향한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럼 맨날 와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사랑의 깊이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가 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 성전을 계기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내하고 밀착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하신 이 관계의 절대성 앞에서 내가 너희가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만 바라보고 내가 주는 기쁨과 행복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왜? 지금 축복이 열리니까 너가 이것이 안 된다면 내가 3절 이하에 나오는 축복이 너에게 주어졌을 때 너는 금방 애들 말, 세상 말로 헷가닥 변하는 거예요. 금방 너는 금방 변절해.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변절되었고, 너희들이 이 땅에 와서 지금이야 몇 년 안 됐지만 오직 하나님 우리가 그 순교의 결단으로 왔기 때문에 난 변하지 않으라고 그랬지만, 내가 너희에게 앞으로 이 성전을 지으면서 민족적으로 예루살렘 성읍의 백성적으로, 그리고 안 믿는 사람까지 내가 복을, 이 어마어마한, 앞으로 여러분 내일 설명하겠지만 3절 이하의 복은 우리가 원하는 복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복이고 미래적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까지 복이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고 앉을 것이, 이 말은 노인네들은 오래오래 장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소녀와 소년들은, 우리 청년들은 길거리를 뛰어다니면서 웃을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우리가 여러분 놀라운 이 축복이 주어지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복을 주실 텐데, 이 복을 지금도 잡고 이루면 이 복을 받았을 때는 더더욱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겠느냐. 70년 전에 너희의 모습처럼 말이다. 그래서 나는 크게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나온 중에 하나가 분노함으로 질투한다는 말은, 이 분노는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신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여러분 바벨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뺨을 맞고 있는데, 누군가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못 본 체 하면 그건 이제 관계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분노하며 질투한다는 말은 너희를 70년 동안 괴롭힌 바벨론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것은 이게 처음이 아니죠. 스가랴서도 계속 나왔어요. 그들은 내 눈동자를 건넌 놈들이야.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동자를 건든 내 백성들을 건넌 사람을, 내 눈동자를 건넌 사람을 내가 가만히 놔두겠니? 내가 바벨론을 멸절시키라. 그래서 바벨론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지만, 또 여러분들을 자꾸 건들고 괴롭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는,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못 본 척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을 분노함으로 질투하여 여러분들을 끌어안는다, 우리를 붙잡는다, 우리를 세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축복의 커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확 걷어제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복이 가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이제 3절 이하에서 내일 다시 13절 말씀을 보실 텐데, 이 복이, 마침 모리아 성전이 건축되고 있으니까 이 건축과 더불어서 이 나라 위에 이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이 이 성읍에 살아가는 이 서울과,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성읍에 사는 여러분들을 위해 사당당에서 올라올 때도 여러분 도로가 휘어진 가운데서 딱 휘어진 그 자리에 우리 모리아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당당에서 올라올 때 여러분 오직 우리 모리아홀만 보입니다. 저 남부순환 서울대 사거리에서 올 때 보면 우리 교회만 가운데 보여요. 왜냐하면 위치가 그래요. 하나님이 환상적으로 위치를 정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해오른 교회는 높은 데 있으니까 보이지만, 우리 교회는 있지만 도로 옆에 있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이 나라를 축복하는, 내 기도하는 37 기도 용사들이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붙잡고 기도하는 그 표상으로 내가 어떤 선물을 이 민족에게 줄 것인가, 다음 세대에 줄 것인가 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며 가며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이 다 보이도록, 커서 보이는 것만 아니라 위치적으로 딱 가운데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나는 이 민족이 복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일에 함께한 여러분들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복을 받는, 다시 말하면 스가랴서 8장 1절 이하에서 13절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질투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손을 듭시다. 우리 다 손을 들까요? 주님, 우리가 뭔가 잘 되면, 뭔가 건강하면, 뭔가 이루어지면 곧 타락하고 변절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죄성으로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절대성으로 나를 질투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잃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경우로도 먹든지 마시든지 가든지 오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전 건축이 한창일 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역사적으로도 516년, 520년의 역사가 그랬듯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역사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의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의 은혜를 다하심을 감사합니다. 단잠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3.7 기도 용사의 거룩한 사명으로 아버지 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분복입니다. 하나님의 분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 모리아워를 건축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또 하나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수르바벨의 성전이 한창 지어질 때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모리아 성전이 지어질 때 우리에게 주여 말씀을 주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이 민족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복이 한국교회 위에 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의 복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끝내는 아버지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생각하게 하소서. 나의 시선이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갈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오 주여 아버지, 오 아버지여,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질투하시는 아버지, 나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여, 그 마음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 그 마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절대성, 아버지 하나님 해주시는 그 열정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받더라도, 응답을 받더라도, 건강해지더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얼굴 치고 축복하소서. 한 건의 어려움도 없도록 아버지 은혜를 하시고 하나님이여,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 아버지 믿음대로 드리는 예물, 그 예물을 통해 하나님이여 모리아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게 하소서. 영광스럽게 빌려가게 하시고 응답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아버지여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